평안하고 건강하다. 잘 된다.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들에게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인사하시고. 할렐루야. 예, 이렇게 늘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일이 입술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 원리예요. 그래서 항상 좋은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고백하는 성도. 제가 항상 유머를 하고 여러분을 왜 재밌게 하려고 하느냐. 나는 원래 재미없는 사람이에요. 원래 잘 어디 가면 말도 잘 못하고 굉장히 소극적인 사람이에요. 설교학교 가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요즘에 아무리 믿음 좋은 성도도 와서 믿으세요? 안 믿어요? 이러면 다 믿음이 떠나. 재밌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재밌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딱딱하게 가르치는 분도 있고 재밌게 하는 분도 있고. 이왕이면 재밌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유머를 안 되는 것 같고 연습하고 사모님한테 구박받으면서 하니까 여러분 웃어주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억지로라도 웃을 때 행복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60년대 70년대는 한국이 경제, 과학 이런 기계 문명이 발전하지 않아서 미국이나 일본이 쓰던 차 다 폐차, 그걸 일명 뭐라고 해요? 똥차. 그걸 갖다가 고쳐서 운행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차만 똥차가 아니라 시간도 똥 같은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옛날에 운전수들이 다 가면 12시, 1시에 출발, 그러면 1시에 출발하는 걸 못 봤어요. 항상 10분, 20분, 늦게는 30분까지 늦게도 출발한단 말이에요. 어떤 분이 시간이 정확한 분이 버스를 타고 약속 시간에 사람을 만나기로 딱 차를 탔는데 사람이 타도 시간이 돼도 출발을 않는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화가 머리 끝까지 나서 운전수 양반, 이 똥차 왜 출발 안 는 겁니까? 이렇게 나니까 운전수가 딱 똥이 차야지요. 여러분, 남을 비난하면 나도 비난받게 됩니다. 남을 흉보면 그 흉이 누구에게 돌아와요? 나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절대 남을 흉보면 오히려 용기를 주고 힘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믿음에 상속하라. 믿음의 상속자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물려받고 싶어요. 많은 재산을 물려받고 또 부모가 잘생겼으면 잘생긴 미모를 물려받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무엇을 물려받았느냐?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이 부모에게 무엇을 물려받고 여러분의 자녀에게 무엇을 물려주고 싶습니까? 가장 좋은 것, 변하지 않고 영원할 수 있는 것, 그것을 물려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분 오래전에 세탁소 하시는 분에게 신방을 갔는데 어떤 분이, 미국 분이, 중년 분이 이렇게 베네 옷을 다 바꿨어요. 그러면서 저 이 옷이 고조모로부터 물려받은 옷인데 노랗게 약간 변하니까 이걸 어떻게 하얗게 변할 수 있지, 할 수 없겠냐 이러면서 갖고 아주 콕콕 박스에, 종이에다 싸고 박스에다 싸고 또 박스에다 싸고 그런 걸 갖고 왔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걸 하얗게 만들 수 없느냐? 이 세상에, 아니 고조모로부터 물려받던 어떤 거라도 세상 것 모두 변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9.11 10년 전에 911이 터져서 2970명이라는 많은 사람이 생명을 잃은 날이에요. 오늘이 여러분 9월 며칠이에요? 11일. 2002년 서프템버 11을 기억하십니까? 그 월드 트레저 센터는 두 개의 쌍둥이 빌딩으로서 미국의 경제를 움직이고 나가는 건물이었어요. 저 빌딩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저 빌딩은 자손 대대로 사람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건물이다. 우리의 부를 물려주고, 우리의 명예를 물려주고, 우리의 강함을 물려주고, 우리의 세계를 뻗어나가는 미국을 물려주다는 상징으로서 월드 트레이드 센터를 세웠는데, 알카이다에 의해서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말더라. 하루아침에 무너지니까 여러분, 미국은 그 분노로 인하여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를 쳐서 전쟁을 하고 결국 미국을 그렇게 월드 트레이드 센터를 공격했던 빈라덴은 죽고 말더라. 이 알카이다들은, 빈라덴은 분노를 만드는 거예요. 모슬람들은 분노를 만드는 거예요. 나하고 안 되면 모두 성전을 이루어서 전쟁을 해라. 그래서 분노를 물려주니까 결국 분노로 인하여 싸우고 전쟁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물려줄 거냐?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하겠어요.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으니라 라고 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믿음의 자취를 쫓는 자들에게 도니라. 믿음의 도를 쫓는 자들에게 도니라.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쫓아나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아브라함을 볼 때 그는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쫓아가고, 그리고 그가 자기 혼자 믿음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 믿음을 물려줬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렇게 믿음의 사람이었나요?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 사라를 받은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너는 갈대아 본토 친척을 떠나 가나안 땅에 머무르라고 했는데 저 애굽으로 내려간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을 향하여 어떻게 믿음으로 후손들에게 물려줬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싶은데, 정말 흔들리지 않는 믿음 생활하고 싶은데 흔들릴 때가 얼마나 많아요. 누구 작은 말 한마디 때문에 막 흔들릴 때가 있잖아요. 한 얘기, 그거 한 사람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들은 사람은 어마어마하게 지구같이 큰 걸로 한 대 꽉 맞은 느낌이라서 내가 정말 믿음으로 살아야지 이러는데 하루아침에 주저앉을 때가 얼마나. 어제 저녁에 우리 형제하고 이야기할 때 밤 2시까지 이야기했어요. 믿음이 뭔지, 우리 신앙생활이 어떻게 하는지. 찬양 인도할 때도 막 그만두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딱 하고 있다 이렇게 찬양 못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봐도 아이고 내가 찬양 인도 못하나? 그만둬야겠다 다음 주에. 또 목사님 아이고 수고했어 잘했어 이러면 또 뭐 평생 하고 싶은 거라니까. 찬양 인도를 이렇게 칼대같이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에도 우리는 얼마나 많이 흔들리게 되느냐. 여러분, 우리 이렇게 흔들리고 갈대와 같은 신앙이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마귀로부터, 사단이로부터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의로워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완벽해서 그를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불쌍해서 하나님의 도움과 인도가 없으면은 아브라함이 살아갈 수 없기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렀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후손을 통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내 후손을 통하여 바다의 모래같이 이렇게 많게 해주리라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으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뒤로 물러가면은 침노에 빠질 자니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내가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는데 그 믿음의 표상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를 위하여, 내가 믿기 전에 내가 죄인 되었을 때 그분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의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여기에 본문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이를 어떻게 여겨졌느냐? 무할례시냐 아니면 아니라 무할례신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즉이라는 것은 뭐냐면 또 여기에서 헬라어로 접속사 가르라는 말이에요. 가르. 따라서 해보세요. 가르. 여러분은 헬라어 하나 배운 거예요. 가르. 대저. 그러므로 이게 뭐 왜냐하면 because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의롭게 해줬다는 거예요. 네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네가 깨끗해서가 아니라, 그런즉 가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의로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네가 연약해도, 네가 쓰러져도 예수의 보혈의 피, 내 아들의 피가 있기 때문에 너는 믿음으로 살으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후손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믿음으로 믿음의 삶을 살게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내가 먼저 신앙, 믿음의 생활을 못하는데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자녀들이 보고 자라는 거예요. 자녀들이 보고 우리 아버지 신앙, 우리 어머니의 신앙은 이런단 말이죠. 지난주에 왔던 우리 형님이 얼마나 방탕한 생활을 했는지 몰라요. 술을, 그 조그만 키에 술을 지구는 못 가도 먹고는 가는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술을 좋아했는지.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변했느냐? 오하이오에 갔어도 다 여기 있을 때는 내가 무서워서 술 한 잔도 막 공항에 올 때는 막 이렇게 떨더라고요. 담배를 워낙 잘 피고 술을 잘 먹으니까 막 떠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있으니까 담배도 못 피고 술도 못 먹고 큰일 나. 장가를 보내서 오하이오에 갔더니 내가 없으니까 몰래 술을 먹은 거예요. 술 먹고 운전하다가 경찰에 걸려서 이혼하니 사하니.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때부터 술을 다 끊고 믿음 생활 하기 시작. 1시간 걸려서 새벽 기도 가는 거예요. 1시간 걸려. 지금 1시간 걸려 새벽 기도하고 그리고 일하고 오는 거예요. 뭐 새벽 기도 앉는 사람들은 모르겠죠. 그 1시간, 10분 거리, 아니 5분 거리도 못 오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5분 거리 아니라 3분 거리도 못 오는데.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게 하더라고요. 교회에 딱 때려다고 기도하게 하는데,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깨닫게 하는
하나님이 그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변화시키니까 그를 통해서 그 형수님도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를 통해서 믿음이 갖는 거예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놔도 소용이 없더라. 돈을 의지해도 소용이 없더라. 하나님밖에 없더라. 하나님이 그 가정을 믿음 가운데 세우려고 환난도 집어넣게 하고 고난도 집어넣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고백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이렇게 된 건 자기가 진짜 깨닫게 된다는 거지. 전에는 제가 잘못했죠 하지만 지금은 진짜 깨닫더라. 한번 따라, 진짜 깨달아야 한다. 진짜 깨달아야 하는데 뭐라고 하는, 진짜 우리 어머니가 기도 아니었으면 나는 이렇게 살지 못한다. 우리 엄마가 기도하지 않았으면 내가 이렇게 살지 못하겠다. 그렇게 술은 거지가 먹던 술까지도 가서 먹어야 할 정도로 그렇게 술을 좋아했으니, 밥 먹을래 술 먹을래 하면 술을 먹겠다 할 정도였는데 엄마가 무릎 꿇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은 걸리게 해갖고 교통사고도 안 났는데 경찰에 걸리게 하고 교회에 3개월 동안 붙잡아 놓고 새벽 기도하게 하고, 지금도 그것이 이어서 1년 동안 새벽 기도를 계속 하더라. 기도하게 하더라.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면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이 미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새벽 기도로 자녀들에게 믿음을 물려주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얼마나 변화가 많은 시대예요. 여러분, 아이의 믿음은 아이들에게 전해주려면 공부하라, 교회도 나오지 말고 공부하라 이러면 아니 돼요. 열심히 공부하되 먼저 신앙 중심으로 해라. 먼저 믿음 중심으로 해라. 이렇게 교회 중심으로 해라. 우리 아이들이 커가는데 얼마나 귀엽고 아름답습니까? 오늘 아침에 오면서 연애하고 이렇게 오는데, 그래서 목사님은 예나야 잘 돼가지? 그러니까 뭐요? 그 누구야? 그 누구죠? 태주하고 잘 돼가? 그러니까 아니요, 끝났어요. 왜 벌써 끝나니? 그래서 네가 좋아한다고 고백이라도 했니? 아니요, 못했어요. 왜 벌써 끝나? 혼자 너 짝사랑하다 했죠? 아니요. 그럼 왜? 너 영준이도 좋아했잖아. 그러니까 내 영준이가요 태주 오빠한테 다 얘기했어요. 옛날에 자기 좋아했다고요. 그러니 사모님이 여자는 조신하게 해야지. 네가 아무리 좋아도 속으로 꽉 생각했다. 남자가 나를 좋아하게 만들어야지. 네가 가서 그냥 나 좋아, 영준아 좋아, 태주야 좋아 이렇게 떠벌리고 다니면 되겠냐? 우리 애들은 이렇게 좋아하기도 하고 또 상처도 받고 하면서 자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보다도 여러분, 믿음으로 키우지 않으면 세상에서 방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늘 여러분의 자녀를 위하여 기도해야 한단 말이죠. 한국의 이혼율이 OECD 국가 중에 제일 이혼율이 높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이혼율이?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문대대로 내려오지 않으니까, 부모가 내려오지 못하니까 자기가 조금 싫으면 이혼도 싫어한단 말이죠. 특히 한국은 추석 되면 이혼율이 너무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추석이 되면. 왜냐하면 집에, 친정에, 시집에 잘 갔다가 제사를 차려야지. 제사 음식 차리다가 왜 시부모는 앉냐, 시누이는 앉냐, 왜 나만 해야 하냐? 당신은 시집에 와서 꼭 제사를 지나야 우리 집에 가서는 못하냐? 이제 가면서 싸우다가 에이 그럼 이혼하자, 이혼해, 법원에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상들이 우리를 잘 되기를 바라는데 조상 섬기다가
이혼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조상이 아니라 귀신을 섬기는 거예요. 마귀를 섬기는. 마귀는 분열하는 자, 수근수근하는 자, 그 사이를 갈리는 자. 그러니까 마귀를 섬기고 나니까 네가 나를 섬겨? 그래, 사이를 잘 갈라놓자.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제사는 헛된 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을 잘 섬길 때에 우리 자자손손 믿음의 복이, 행복의 복이, 축복의 복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랄리 한인교회는 믿음을 상속하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우리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온 힘을 다하는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있으니까 얼마나 좋고 아름다운지. 목사님이 교회에 맨날 있으니까 애들도 맨날 있으려고 그래요. 어떤 분이 와서 목사님 언제부터 왔어요? 나야 시간 있으면 시간 날 때마다 교회에 있고, 좋아서 교회에 있고, 졸려서 교회에 있고 이러고 있죠. 아니, 우리 애들은 토요일 날 아침에 와서 지금 저녁 때 데리고 가니 목사님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래, 걱정 마. 어떤 애들은 금요일 날 와서 아직도 안 갔어. 여러분, 이렇게 아이들이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할 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내가 혹시 세상길로 가려다가 내가 그때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때 그렇게 우리 어머님이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렇게 우리 아버지가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목사님이 그렇게 나를 위하여 기도했는데 내가 이 방황의 길에 가면 안 되지. 돌아와야지. 그래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애들이 뛰어놀고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이걸로 유리도 깨도 그래, 다 이쁘게 받아줘야 하는 거야. 고치면 되지. 유리가 깨지는 것보다 내 마음이 깨지지 않는 게 좋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세대들에게 믿음을 전하는 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윤순옥 집사님은 부여에서 작은 방앗간을 운영하면서 평생 방앗간을 운영하면서 그는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74년도에 방앗간을 운영을 했는데, 그때서부터 전도해서 그 온 동네를 다 전도했는데, 자기는 자녀들을 돌볼 시간도 없었다는 거예요. 방앗간 쪄야지, 전도해야지. 그런데 자녀들이 얼마나 잘 됐는지, 하나는 카이스트 공학박사 교수이고, 하나는 건양병원 의사고, 인터넷 아나운서가 되고, 이렇게 다 어떻게 이렇게 잘 될 수 있었습니까? 바로 이 윤순옥 집사님은 믿음을 아이들에게 전할 거예요. 내가 너를 전할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이 너를 붙잡고 있다. 내가 너를 과외 가르칠 수 없고, 내가 너를 학원 갈 수 없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믿음을 전할 때에 아이들은 믿음 가운데 내 자라서 그렇게 훌륭하게 됐지만 교회에서 열심히 자녀들이 집사며 또는 교회에 봉사하는 모습이 더 아름답다. 박사가 된 게, 의사가 된 게, 아나운서가 된 게 자랑스러운 게 아니라 자녀들이 그렇게 믿음 가운데 살려고 하는 게 너무 자랑스럽다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에게 자녀들의 믿음을 전수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재산이 아니라, 실력이 아니라 믿음을 전할 때에 우리 아이들은 실력으로, 또한 세계적인 겁으로 훌륭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키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